오늘은 열왕기하 12장 말씀입니다. 요아스에 대한 말씀과 또 성전 수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1절에 보면 내후에 제7년에 요아스가 왕이 되어 북쪽 나라 예후가 이제 왕이 되어 7년 되었을 때에 남쪽 나라 유다의 요아스 그 어린 왕자가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0년간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시비아라 브엘세바 사람이더라. 이 요아스는 고모부가 되는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도움으로 약 6년 동안 숨어있다 7년째에 이제 남쪽 나라 유다의 왕이 된 것입니다. 2절에 보면요,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이 행하였으되, 누가 살아있는 동안에는요, 대제사장 자기의 목숨을 살려주고 그 성전에서 숨겨주었다가 6년 동안 7년째에 이제 왕이 되게 했던 그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이 행하였으되 그 다음에가 조금 찝찝하지 않습니까? 3절에 다만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4절입니다. 요아스 왕이 제사장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성전에 거룩하게 하여 드리는 모든 은, 곧 사람이 통용하는 은이나 각 사람의 몸값으로 드리는 은이나 자원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는 모든 은을 5절 제사장들이 각각 아는 자에게서 받아들여, 여기서 아는 자는 회계 담당자, 성전의 그런 돈을 관리하는 그런 회계에게 받아들여 성전의 어느 곳이든지 파손된 것을 보거든 그것으로 수리하라 하였으나, 왕이 이제 이 하나님의 성전이 아달랴 때에 또 그 앞에도 왕들이 바알과 아세라 신을 많이 이제 따르다 보니까 이세벨의 영향으로 성전이 그냥 방치가 되고 퇴락된 곳이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아스 왕이 빨리 이제 이 성전을 좀 수리해라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 회계 담당자에게 빨리 투자해서 돈을 성전 수리하는 데 써라 했는데 6절에 보면요, 요아스 왕 제23년에 이르도록 제사장들이 성전에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는지라. 23년 동안이나 왕이 된지 아직도 성전이 수리되지 아니하고 방치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은 이때 레위인들 그 회계 담당자들이 돌아다니면서 성청 건축 기금, 이게 수리하는 기금을 거두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레위 사람들이 전국적으로 좀 돌아다니면서 이 돈을 거둬와야 되는데 이거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아마 다른 일들이 바빴던지 아니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죠. 그러니까 성전이 잘 수리가 되지 않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7절에 요아스 왕이 대제사장 여호야다와 제사장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성전의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제부터는 너희가 아는 사람에게서 그 회계 담당자에게서 은을 받지 말고 백성들이 성전의 파손한 데를 위하여 드리게 하라. 직접 성전에 와서 백성들이 우리로 말하면 요즘에 건축헌금 드리게 해라 이 말입니다. 특별헌금이라는 것입니다. 성전 수리를 위한 목적으로 백성들이 직접 와서 성전에서 드리게 해라 라고 한 것입니다. 8절에요, 제사장들이 다시는 백성에게서 은을 받지 아니하고 성전 파손한 것을 수리하지도 아니하기로 동의하니라. 9절에요, 제사장 여호야다가 한 궤를 만들어서 가져다가 그것의 뚜껑에 구멍을 뚫어 여호와의 전 문 어기 오른쪽 제단 옆에 두매 여호와의 성전에 가져오는 모든 은을
다 문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그 궤에 넣더라. 이 은전을 이제 그 궤짝 구멍 뚫어가지고 거기다가 넣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전 수리할 그런 헌금을 넣게 했다는 것입니다. 10절에요. 이에 그 궤 가운데 은이 많은 것을 보면 왕의 서기와 대제사장이 올라와서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대로 그 은을 계산하여 봉하고 11절에요. 그 달아본 은을 일하는 자 곧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자의 손에 넘기면 그들은 또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는 목수와 건축하는 자들에게 주고 12절에요. 또 미장이와 석수에게 주고 또 여호와의 성전 파손한 데를 수리할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게 하며 그 성전을 수리할 모든 물건을 위하여 쓰게 하였으되 이제 그렇게 했더니 건축할 성전 수리 비용이 헌금이 많이 모아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전을 수리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13절에요.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그 은으로 그 성전의 은대접이나 불집게나 주발이나 나팔이나 아무 금그릇이나 은그릇도 만들지 아니하였고 그 드려진 궤짝에 드려진 그 헌금으로는 뭐만 하라고요? 성전을 수리하고 고치고 이런 데만 쓰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성전 비품을 사거나 다른 목적으로는 쓰지 말라. 왜 그랬느냐면 아마 이 비용을 가지고 다른 성전의 비품이나 뭐 다른데 쓰고 싶은 유혹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런 거 우선 다른 데를 쓰다 보니까 뭐가 수리가 안 됐다고요? 성전 수리가 안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궤짝에 들어가는 목적 헌금은 성전 수리한 데만 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아달랴 시대라든지 막 이런 시대에 하나님의 성전을 제대로 안 돌봤고 또 하나님의 제사장들이나 레위인들을 제대로 돌봤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안 했고 오히려 무슨 신을 가서 많이 섬겼다고요? 바알과 아세라 신을. 그러다 보니까 성전도 퇴락되었고 제사장들이나 레위인들도 제대로 그 사역을 할 수가 없었던 시절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14절에요. 그 은을 일하는 자에게 주어 그것으로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게 하였으며 15절에 또 그 은을 받아 일꾼에게 주는 사람들과 회개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성실히 일을 하였습니다. 그 회개를 맡아서 이제 일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사람들하고 회개하지 않았다. 왜냐? 진실했고 성실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할 때 바로 이게 중요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뭐를 맡겨도 기쁨으로, 차원함으로, 성실함으로 이런 사적인 욕심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기 욕심이 들어가지 이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기 욕심이 들어가서 하게 되면 그게 누구를 숭배하는 것이 돼버립니까? 바알과 아세라신, 금송아지 숭배하게 하는 것이 돼버립니다. 근데 여기서 일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성실하고 성실했다는 것입니다. 계산할 필요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깨끗하다는 것입니다. 16절에 속죄제의 은과 속죄제의 은은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지 아니하고 제사장에게 돌렸더라. 그 궤짝에 들어간 거 말고 목적 헌금 말고 속죄제의 헌금이라든지 속건제의 예물은 누구에게요? 그거는 제사장에게 돌렸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17절에 가보면요. 그때에 아람 왕 하사헬이 올라와서 가드를 쳐서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오고자 하므로 이 아람 나라의 하사헬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쳐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자, 그때에 18절 유다의 왕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 유다 왕 여호사밧과 여호람과 아하시아가 구별하여 드린 모든 성물과 자기가 구별하여 드린 성물과 여호와의 성전 곡간과 왕국에 있는 금을 다 가져다가
아람 왕 하사엘에게 보냈더니 하사엘이 예루살렘에서 떠나갔더라. 뭐가 좀 지금 요아스 왕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람 나라가 쳐들어왔는데 성전에 가서 기도했다는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기도는 안 하고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그 성물을, 금으로 된 성물을, 또 왕궁에 있는 금으로 된 그런 그릇들이나 이런 것들을 다 가져다가 누구에게 바쳤다고요? 아람 왕 하사엘에게 바쳤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성전을 사랑하고 성전을 수리했던 왕이 갑자기 그냥 성전에 있는 성물을 가져다가 그 이방 나라 왕에게 바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여호야다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여기 지금 열왕기하 12장에는 잘 안 나오지만 역대하 24장에 가보면 이 사건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24장 17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야다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요아스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 유다 방백들의 말을 듣고 18절에 역대하 24장 18절입니다.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자, 이 지금 요아스 왕이 자기를 살려준 고모부 여호야다 대제사장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그런데 죽자마자 누구를 떠나버립니까? 하나님을 떠나고 그 방백들의 말을 듣고는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겨버리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면요, 이 요아스 왕이 자기 중심에 진심으로 하나님을 만나서 섬겼습니까? 고모부 대제사장 때문에 할 수 없이 섬겼습니까? 고모부 때문에, 오늘날로 말하면 부모 때문에 억지로 교회 나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의 진실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요아스 왕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대제사장, 자기를 살려줬던, 키워줬던 고모부 대제사장이 죽자마자 이제 마음이 변해버린 것입니다. 교만해져 버렸습니다. 자기 욕심을 따라버렸습니다. 죄악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진실한 만남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 선지자입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돼 가지고 왕을 찾아갑니다. 어찌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시고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는 이런 우상의 길을 갑니까? 왕이시여, 이러면 안 됩니다 라고 여호야다의 아들이 가서 스가랴가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 하나님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왕을 버리실 것입니다 라고 선포를 합니다. 그랬더니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 스가랴 선지자를 여호와의 전 뜰에서 돌로서 쳐 죽였다. 이러면 됩니까? 요아스 왕이 자기를 그 죽음에서 갓난에 있때 건져서 평생 살려주고 그렇게 살려주고 왕이 되게 한 그 여호야다 대제사장의 아들 스가랴를 또 자기 사촌을 돌로 쳐서 죽이게 하면 이게 되겠습니까? 그것도 옳은만 하니까 하나님 똑바로 섬겨야 된다고, 하나님 잊어버리면 안 된다고, 바알과 아세라신 숭배하지 말라고 하는데 이 스가랴 선지자 말보다는 자기 밑에 있는 신하들, 그 방백들, 군인들 말을 더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의 그 지도자들 가운데는 아직도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는 사람들이 어떻다는 것입니까? 많이 있었다. 자기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자기 이익을 위하여 모든 나라 일을 하려고 하는 그런 방백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대하 24장 24절에 보면요, 아람 군대가 적은 무리로 왔으나 여호와께서 심히 큰 군대를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니 이는 유다 사람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이와 같이 어떤 사람들이 아람 사람들이 요아스를 징벌하였더라. 자, 누가 아람 나라 왕 하사엘을 오게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오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왜냐? 이 유다 사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하 24장 25절에 보면 요아스 왕이 크게 부상하며 적군이 그를 버리고 간 후에 그의 신하들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들의 피로 말미암아 반역하여 그를 그의 침상에서 쳐 죽인지라.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왕들의 묘실에 장사하지 아니하였더라. 자, 자기 그 여호야다 아들들의 제사장의 피 때문에 그 부하들이 누구를 죽였습니까? 지금 요아스를 죽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열왕기하 12장으로 돌아갑니다. 열왕기하 12장 19절에 보면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20절에요. 요아스의 신복들이 일어나 반역하여 실라로 내려가는 길가의 밀로 궁에서 그를 죽였고, 아람 나라와 싸우다 부상당해가지고 침대에 누워 있는데 그 부하들이 와서 죽여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리석게 하나님을 의지하면 끝까지 믿고 끝까지 잘 의지해야 되는데, 이렇게 그 자기가 의지했던 여호야다 대제사장이 죽었다고 이제 내 마음대로 해야지 그러면서 탐욕에 빠져버리고 그 바알과 아세라 신에 빠져버린 어리석은 요아스 왕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는 변함없이 변질되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언약 말씀을 기억하고 신앙을 지켜나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눈에 보이는 육신의 욕망을 따라 신앙생활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욕망이나 이 땅에 눈에 보이는 어떤 문제에 빠져서 어떨 때는 교만해지고 욕심에 빠지고 어떨 때는 또 염려와 걱정과 불안에 빠지고 이렇게 흔들리는 그런 우리 인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것을 바라보면은 우리의 신앙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의지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의 은혜를 주시어서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주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주여, 눈에 보이는 육신의 것만, 아버지의 썩어질 것만 바라보는 아버지, 그런 우리가 되지 말게 하시며 보이지 않는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며 정말로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의지함으로 범사에 기뻐하고 강하고 감사하고 담대한 믿음의 자녀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변함없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성실하게, 거룩하게, 진실하게 잘 섬길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은혜를 내리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